반갑습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.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입니다. 예수 임마누엘 이름 시리즈, 이 시간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시간 관계상 상하 두 편으로 나누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마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.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마태 1장 22.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. 아멘. 두 본문이 매양 같으시죠. 예. 하면 마태가 1장 18절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여서 그 25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까지, 그 사이에 예수 나심에 관하여 아주 사실적으로 마치 호적나열하듯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. 그런데 이 18절부터 시작하니라부터 25절 예수라 하니라까지 그 사이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첨가를 시켜 놓았습니다. 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로 해서 우리는 그저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선지자 예언이 무슨 뭐 따로 들어간 것도 잘 생각하지 못할 만큼이기도 하지만은 뭐 조금 자세히 읽었다 하더라도 이사야서의 그 선지자 이 예언을 그야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.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마리아에게서 예수 나신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성경 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여길만 합니다. 또 여길 부분도 있습니다. 이사야 예언의 그 처녀 잉태 출산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고,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임마누엘이나 예수나 그 이름을 같이 막 혼용하여 불러도 되는 거구나, 같은 의미겠구나, 문제없는 것이로구나 해서 그저 5대5 정도 이렇게 섞어서 비율로 이렇게 우리가 호칭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, 우리들의 경우는 그 아들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임마누엘님 하는 것이 좀 낯설고, 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저 유대인들, 이 사람들은 뭐 그저 임마누엘 하고 있지, 예수라는 이름에 그 이름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잘
잘 부르지도 않습니다. 왜 그럴까? 뭐, 그건 그 두 이름 각각의 개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. 너무나도 달라요. 같은 지점, 같은 시점에서 아무 이름이나 불러도 될 수가 없도록 다릅니다. 막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걸 혼용해서 같이 막 불러도 되게 하는 것이 낯설도록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앞서 그 오프닝 편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마리아 몸으로의 탄생 예수 그 이름 나시는 지점이나 또 시점 그게 베들레헴이죠. 그 나실 지점으로 나신 예수님은 대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서 이사야 7장 14절 그 징조의 임마누엘의 뜻과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지점 시점 그것을 그 완성된 시점을 위한 예수 이름으로 나신 베들레헴 지점 그 시점의 하나님 아들은 사전 작업 그러니까 징조 때에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을 위하여 사전에 꼭 필요한 작업이 있어서 그 작업을 위하여 예수하라고 예수를 하라 하여 예수하게 한 그러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출산 아들이었고 보면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. 예수로 하신 일은 임마누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그 전에 겪어야 했고 이루어야 했던 임마누엘 완성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. 그런데 그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두를 또 잘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.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두 다음에 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징조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접두가 말하고 있는 이 징조 이유와 그 배경이 예수님 나신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 예수하실 그의 나심 이유와 배경 그것과는 지점상으로도 시점상으로도 확연하게 달랐다 그것입니다. 그래 그 번역의 무게를 둔다면 말입니다.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 번역에 무게를 둔다면 말이죠.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어 그가 할 일, 그가 누구에게 줄 일, 그것을 위하여 보내셨으니, 그 번역상의 개념, 그 이름 속에 있는, 이름이 담고 있는, 또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에 담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거기에 일의 비중을 두셨기 때문에, 이 두 경우가 확연히 달랐다라는 것이고, 또 그 징조는, 그 징조로서 말씀하시고, 또, 그 징조가
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나심으로 이 예수님 나심을 이루려기 위한 그 예언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셨음이 아니라 예언으로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말씀으로만 두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실 때에 이루려고 그때까지 말씀으로만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하나님이 보이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습니다.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신 바였었기로 역시 그 아들은 물론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되 아마 처녀로서 처녀를 통하여 아이가 나스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스되 그 아이는 그 징조적 그 아이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는 달리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었음입니다.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 12장 59절입니까? 이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다른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그것이 다 예수에 관하여 연관되어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사야 7장 14절 상반절 저에게 징조를 보이셔야 했던 그러므로 상황 곧 그 당시 실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그 징조를 보이셔야만 했던 그 당시 상황 말입니다. 그러므로 보이셨으니까요. 그러므로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제시하신 바 어떠한 징조를 보이겠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이를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양을 했습니다. 이 사양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선지자로 말씀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그저 일방적으로 주님이 주관하셔서 제시한 겁니다. 친히 징조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된 바로 그 징조였는데요. 그 1절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이스라엘이란 12지파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이것이 다 흩어지고 각 나라의 포로가 되고 했는데 이 유다만 남아있을 그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. 그것이 다 훗날 마리아를 통해 나선 예수가 이룰 징조이기 때문에 다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딱 유다 나라 시대에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메가가 올라와서 저희 유다 나라 수도 제대로 나라라고도 할 수 없죠. 수도 예루살렘을 쳤습니다.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유다가 능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왕 아하스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그 3절 그때
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그 스알 야숲을 시켜서 윗모 수도, 윗모 수도가 있으니까 아랫모 수도가 있겠죠. 예. 윗모 수도 끝에까지 올라가 있는, 예. 거의 끝까지 올라가서 또 도망 나가려고 하는 판이겠죠. 흔들리고 있는 이 유다왕 아하스를 만나서 그 4절 상반절,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. 그게 벌벌벌벌 떠면서, 야단 피우지 마라. 삼가며 조용하라. 라고 이르고 다음과 같이 말해주라 했습니다. 이사야와 그 아들을 시켜서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.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여 예루살렘을 칠지라도,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러나 저자들은 그 하반절,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, 그러니까 다 들어가다가 타다 남은 부지깽이 끄트머리, 거기에 불과하다. 그러니 다 타다 남은 부지깽이 그 그루터기가 뭘 하겠습니까?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. 저자들은 아무것도 이 부지깽이,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도 말라. 왜 이렇게 윗모 수도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냐?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써 저들을 이길 수 있겠기에, 온 성경을 보면 새로 점령해 나갈 때, 큰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의 그 민족의 수가 너무나 적을 때 언제나 그 주장에게 여호수아에게 등등하되 두려워 말라, 놀라지 말라,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,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이라. 그렇게 됨으로써 삼림이 바람에 날리듯 떨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삼가고 태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기는 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심리전으로도 그런 겁니다. 그 이사야 10장 2절, 바람에 흔들리는 산림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어서 그 두려움을 떨쳐 내게 하려 하셔서 그렇게 태연하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견지하게 하게 해 주시려고 그 11절, 이사야 7장 11절,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. 그리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내 백성에게 함께 해서 저것들을 타다 남은 부지깽이 그루터기 같이 만들어 줄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네가 받아내고 그 보증으로 세우기 위해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징조를 그러면 보여봐 주십시오 라고 하라 했습니다. 선지자를 보내서 조용하라, 삼가라, 저들을 내가 부지깽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면서, 그러나 못 믿겠지, 못 믿겠으니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나? 그 징조를 보여주려고. 어떤 징조? 높은 곳에 있으니까 여호수아 때에 태양을 머물게 한다든지, 아니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통하고 예배드리고 살아나왔던 것처럼 해 주시든지,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만한 징조를 구하라 했습니다. 저희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,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왕 아하스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믿기에 충분한 그런 보증적인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의도로 징조를 구하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아하스 대체
대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응을 해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이어진 이사야 7장 14절 3절 그러므로 라고 접두어를 하셔서 주께서 친히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하시면서 펼쳐 보이신 이 징조가 이 주제 핵심의 징조인 겁니다. 그러면 뭡니까? 주께서 왜 친히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징조를 보이신 것이겠습니까? 앞서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높은 곳에 서든지 낮은 데 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믿기에 충분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아하스는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지 뭡니까?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시간상 여기서 그치고 다음 화편으로 연결되는 내용 참 놀랍습니다. 그럼 다음에서 만나 뵙지요. 안녕히 계십시오. 할렐루야.